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나그네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서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아기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되 이에 와답하니라. 아기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오라는 전에 예루살렘 강가들을 내려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이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산다하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벳파게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정이 들었으면 아라바에 갔을 때 새순교회 식구들을 연상하면서 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잡으시니까 거짓말이 아닌 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신 덕분으로 아라바의 선교 활동은 참 잘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을 간단히 소개하면 여기서 비행기를 타니까 밤 11시 50분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여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 수속받는 것이 거의 1시간 반 정도 됐고 거기서 여권을 신청하면 단회적으로만 내어주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멀티플 해가지고 10년짜리를 받게 됐어요. 놀랍게 감사드리고 여러분 참고를 위해서 여기서 받으나 거기서 받으나 비자 신청비는 160불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도착했다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니까 거의 3시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잠을 자고 그때 아침에 호텔로 옮겨줘서 호텔로 잠시 쉬었다가 그때부터 불려다닙니다. 어디로 불려다니냐면 밥 먹는 데로 불려다녔습니다. 저녁 식사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수요가 있는데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오전 오후 3배연에 거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파라과이는 남미지역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대접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은 고기입니다. 그래서 고깃집에 갔는데 저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대접받는 기분으로 가서 고기를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파라과이를 여행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밤 12시 5분 야간 버스를 타고 이제 브라질을 건너가서 에과스로 가게 되는데 야간 버스가 침대차라고 해서 한 5시간 반 정도 가면 이제 파라과이 데파란이라는 그 강 하나 두고 브라질 땅과 파라과이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행 우리 관광 안내원을 인계받아서 그 사람 차 타고 이제 건너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잠시 회장을 보고 세수하고 난 뒤에 바로 이과수 폭포를 갔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솜씨가 놀랍지만은 이과수 폭포는 여러분 평생에는 한 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가 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통보를 하면 그냥 길을 써서라도 저와 함께 가시면 제가 한 번 다녀왔기 때문에 또 반 안내원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아침에 돌아와서 이제 주일 준비하고 점심 저녁 후초도 만들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가 주일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지만 새벽 2시 21분입니다. 그래서 차 타고 이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우리 세종교회 이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참 3주 전에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 갔던 곳이 어디죠? 베스페이주.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베스페이주가 벳박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벳박이가 발음 표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원어의 발음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 벳박인데 베스페이주는 알면서 벳박이는 모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베스페이주. 여러분, 자, 오늘 바로 3주 전에 야외 예배했던 그 장소 때문에 오늘 설교가 준비된 것입니다. 제 설교는 파라과이, 거짓말 파라과이 갔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설교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벳박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직 설익은 무화과 나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가 설익었다.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벳박이라는 동네는 감난산 옆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조그마한 동네에 불과합니다. 이 벳박이라는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 3권에 걸쳐서 한 번 나오는 지명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의 3권 써져서 3번 나왔지만 각 권에서 한 번 쓰여지는 단어 벳박이입니다. 그냥 벳박이라는 동네 이름만 부르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도대체 주님께서 왜 벳박이에 머물렀을까? 그런 퀘스천을 가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계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퀘스천을 많이 가지세요. 왜 그랬을까? 그것을 찾아보면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 절수를 따라서 가보면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앞서가십니다. 잔잔한 물가 시내 물을 또는 푸른 초장 꼴을 위해서는 주님이 뒤에 가시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앞에 가십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또 생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로, 은혜가 풍성한 시온소인 교회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장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인 우리를 영원한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주님을 앞서가게 하는 우리에게는 형통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는 것은 큰 지혜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면 못 이루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신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로 갈 때에 누구를 앞세워야 될까? 주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성령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가시는 주님, 예루살렘 갈 때 분명히 앞서가시는 주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벳박에는 꼭 필요한 곳이 있는 곳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벳박에서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벳박에는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나귀 새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귀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는 그런 짐승이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을 태우고 갈 나귀가 벳박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나귀는 사람을 태우든지 멍에를 태우든지 또 지어서 짐을 싣든지 하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도 태우지 않고 짐도 싣지 않았던 새끼 나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어리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쓰임받는 구별된 나귀가 된 것입니다. 저는 묵상하기를 우리 스스로도 비록 어리고 연약한 나귀에 불과하지만 존귀하신 주님의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게 새끼 나귀는 보통 나귀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구별된 자요 특권을 얻은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새끼 나귀를 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땅끝에서부터 불러내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면 이와 같이 나귀 새끼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놀라운 은혜로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예수님은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나귀가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지전능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땅끝에서부터 땅모퉁이에서 지명하여 불러넣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주님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불러내서 너는 내 자녀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에 우주적 주인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주님이십니다. 그런 권위에서 나귀의 세상적인 주인은 누굽니까?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주인의 권세를 초월하셔서 무조건 풀어 끌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나 그래야만 즉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나귀의 주인이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 또 무슨 특별한
나귀 새끼가 많이 있어서 한 마리 정도 가져가도 괜찮아. 그런 여유가 있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또 뭐 봉사정신이 있고 희생정신이 있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방해정신이 뛰어났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풀어줬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이 풀어오라 내게로 가져오라는 그 말씀 한마디, 그 권세 있는 말씀에 반대할 수 없었어. 자기의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가는 것을 그대로 허락해 준 것밖에 없어. 그것을 도무지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르는 그 나귀 한 마리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풀어가려고 할 때 가져가지 마시고 할 수 있어. 왜 가져갑니까? 남의 것을 왜 뺏어갑니까? 도둑질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자세한 말씀을 필요하지 않지만 그 주인이 그대로 허락해 줬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리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권세 있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권세 많으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영으로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승리 가운데서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바꾸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다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율법의 1.1%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라는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될 일이요 속히 될 일이요 마땅히 될 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렇게 까소리하면 까마귀 소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까가 아니라 그렇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심판도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믿어 어렵게 된 의인들은 영원 무궁한 새하늘과 새찬 수산 새 땅에서 영원한 새 여러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소망은 바로 그 소망입니다. 참 믿음과 건전한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뭐 감정적으로 뭐 신비한 것을 보았다고 그것도 필요하지요.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현상이나 감정에 따라 믿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는 감정을 우리 소위 말하는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짜릿한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현혹되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뜻받침되지 않으면 큰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순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 다른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장로님이 나섰잖아요. 말씀 중심의 보수적인 교회가 새순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교회거든요. 집사님 모습지만 저래도 괜찮아요. 새순교회 마음에 들어요. 너무 통하는 점이 있었어요. 장로님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봐주세요. 다섯 번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드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주님, 우리가 나귀의 주인이 허락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혹시 도둑질하는 자가 몰리면 크게 공변당할 수 있을 것인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민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평소에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 핑계댑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잘했다면 아이고 나비처럼 가다가 몽둥이 맞을까봐, 나비살을 가다가 도둑질해서 고소당할까봐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충분히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상황이 이럴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행하라는 명령을 오늘 여기서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순종하는 두 제자를 통해서 나도 그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하신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자이시며 그런 주님이 뭐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낮추심, 주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제자들에게 질문받았을 때 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행실 가운데서, 기독교의 도덕 가운데서, 기독교의 윤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 아닌가. 저는 겸손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제 자신도 너는 겸손하냐? 질문을 합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뭐라고 소리 질렀죠?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는 뜻이 뭐냐? 질문하면 사람들이 우리말 번역에 찬송하리로다 했기 때문에 찬미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깊이 찾아보니까 호사, 내가 나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호산나, 그게 두 단어인데요. 호사라는 말은 save라는 뜻입니다. 구원해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앞나라를 붙여가지고 we beseech you, 하나님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we beseech you. 네? save, 무엇을?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 하는 소리가 호산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하고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세순교에 나오신 분들이 복 받았다니까 어디 가서 이런 해석을 했겠어요? 교만하지. 얼마나 좋을 것 같으냐,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들었지? 수장님 처음 들었죠? 아니, 할렐루야! 아이고, 미안하다. 이 박사 앞에서. 그래, 호산.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뜻도 있어요. 찬미하라, 찬송하라. 그 해석대로 했습니다만, 원래 기쁜 뜻은 호사, 세이프. 겁나 붙여가지고, we beseech you. 간청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주님을 구원자인 것을 미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뭐를 타고 오셔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중에 주시니까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가마를 타고 오셔도 오시는 자입니다. 가장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말구에서 탄생하셨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죠. 목수의 가정에서 배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장사될 때에 남의 무덤, 요셉의 그 무덤을 빌려서 장사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로 보았는 자, 겸손이 없으면 주님을 바로 받았다고 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최고인 줄 아십시다. 제사보다 나은 것이 겸손일 수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예수를 바로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돔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있었는 예수님의 행차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길을 깔고 나무가지를 끌어서 옆에 깔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을 하니까 그 백성들의 소리가 저 왕궁까지 들립니다. 거의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인들까지 들립니다. 아,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야단이야? 그런 질문 아닙니까? 너무 사람들이 참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저런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누구냐? 무리들이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예수라 그렇게 했어요. 갈릴리 나사렛. 지금까지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촌이고 작은 마을이고 어비들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서 교육 수준도 정치적인 수준도 문화적인 수준도 별것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그래 천대시 받는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이백호 목사가 있어요. 나에게 바울에게 나에게 이르는 화우집을 발간한 친구 이백호가 실제로 나사렛을 가보니까 나사렛은 작은 도시가 아니야. 나보고 질문했어요. 김 목사, 나사렛이 어떤 도시냐? 내가 앞에 말씀드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끼네요. 나사렛이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도시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알기로는 나사렛은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나는 그 말씀 보고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또 목소리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로 생각했는데 자기는 현장에 가고 나사렛 큰 도시다 그랬어요. 이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봅니까? 여전히 목수의 아들로 봅니까? 목수의 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봅니까? 오늘 백성들이 놀라운 외침을 했습니다. 구원할 자, 주여 우리가 저희 당신에게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 구원자로 보시는 하나님의 인자로 보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인 구세주로 보는 나라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렇게 보는 나라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면 때로는 나보다 못하다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앞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순간순간마다 나는 예수를 누구로 부르냐. 내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호라고 부를 수 있는 영안이 바로 열려있고
믿음이 바로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처음은 아주 연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욥에 쏙 있어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처음에는 정말 말구에 태어나오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전능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과 이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심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권능을 나타내셨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심으로 만난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전능자시요 장차 오실 심판 중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시고 된 일이 얼마나 큽니까?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창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백박에서 예루살렘을 가셨습니다. 아직 썰익은 무화과 예수님이 좀 완전한 완숙한 그런 나무 열매처럼 되죠. 예수님이 열매라고 표현했잖아요. 생명이 열매라고 했잖아요. 내가 부활함으로 첫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무화과 썰익은 열매가 완전히 익은 열매처럼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점점 발전되고 점점 번성해서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점점 강하고 담대해진 믿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백박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너희 모든 지상이 비록 미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고 왕성하고 강대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대케 하시려 원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bet박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르신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너무나 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두려워하는 대상적인 그런 신앙 행위가 아니라 절대 복종하는 신앙 행위를 하고 싶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심을 고백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주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이 교회를 가능할 귀한 목회자를 주님께서 뽑아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